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평화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던 이 사람이 어려운 때에 활약함으로 인해서 영웅이 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기사들을 보면 이름 없는 여러 많은 영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구하고 그래서 또 호련히 사라진 그런 작은 영웅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회자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이런 상황 속에서 활약함으로 인해서 일약 영웅이 됩니다. 다니엘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상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맞추지 못하자 이 왕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받고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이제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한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왕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미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왕이 꿈을 꾸어서 맞춰보라고 그랬는데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도 이것을 못 맞췄고 왕이 화가 나서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면서 왕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바벨론 지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했던 왕이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이것을 보면 다니엘은 이미 왕에게 많은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이 내용들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하는 일은 믿음의 새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걸 맞춰내라는 거잖아요. 이 은밀한 일, 이 바벨론 왕이 꾼 꿈, 자, 이것을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 상황들을,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바벨론 왕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은밀한 일을 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같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시도록 이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벨론 왕의 이 은밀한 꿈에 대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죠.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일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떠나 있는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그 신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말할 때 그거는 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들에게 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신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작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경제 상황이 지금 IMF 이후에 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리더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런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새벽에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다른 어떤 일들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이 상황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그 다음 반응은 뭡니까? 찬양하는 일이에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찬양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런 감사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메모를 하시고 표시를 해두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렇게 따라하면 이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됩니다.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바벨론의 신들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은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가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이가 들면 나중에 젊은 신에게 밀려나거나 쫓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계셨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다니엘의 고백이고 이것이 또 기도이고 이것이 또 찬양이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학문을 배웠습니다.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지혜와 능력은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지혜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능력을 기대지 아니하고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또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운영하십니다. 벌써 이렇게 추운 이 날씨를 보면서 참 이 계절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더웠는데 어느 순간 또 찬바람이 불더니 어느 순간 또 이제 겨울이 코앞에 다가오고 또 다시 봄이 오고, 이것은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운영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왕, 이 고대근동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신처럼,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저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폐하시기도 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강자를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이 땅에 권력자들도 그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낙엽처럼 떨어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이런 관리자들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니엘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청명과 지식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지혜와 청명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식을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꿈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런 전통 기법, 전통 방법, 그런 학문을 가지고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란 것은 우리가 알아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표현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그 말의 어원이 이 커튼이 닫혀있는 그런 것을 걷어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보자, 어디 좋은 말씀이 어디 없나, 내게 필요한 말씀이 없나,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지만 그 왕에게 그 은밀한 꿈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런 왕도 세우시고 폐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나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웅이에요. 평상시에 큰 소리를 치다가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필요한 곳에, 어려운 곳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럴 때 일하는 사람이 정말 영웅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직접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시간 여유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이 뭐냐? 믿음의 친구들, 새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하자. 이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식구들, 기도의 친구들이 여러분 3명 이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내용을 같이 알려주고 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 3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도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3명 이상 여러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휘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내가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믿음을 보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최선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일을 내가 기도 부탁하고 내 자신이 기도에 앞장서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쉬쉬하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지체들과 또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내가 기도하기로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기도에 앞장서기를, 기도의 앞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